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이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거는 먹고 사는 문제이잖아요. 그냥 세상적인 먹고 사는 문제예요. 하지만 안보는 우리가 사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활의 주일, 부활주일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일.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늘 함께 하면서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곧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냐, 영벌, 영원히 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냐, 천국과 지옥, 이게 재림과 부활의 신앙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인간, 한 그 영혼,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교회는 부활주의를 맞아서도 무엇을 전하고 있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사회관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부활의 주님, 부활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만나면서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는 살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영생, 소망을 주시고자 십자가의 고난, 그 실패,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없는 것이에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 빨간색, 피로 물든 그 고난,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 받아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모습들을 피, 빨간색, 하지만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천사가 무엇이라고요? 광채. 그래서 십자가의 색깔이 빨간색에서 하얀색으로 변하죠. 어떤 색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가운데 특별히 교회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비본질적인 거, 십자가가 빨간색이냐 하얀색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거,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는 죽는다는 표현을 안 하죠.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살고 죽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의 본질 가운데 살고 죽느냐의 그 중차대인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이 아침에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정말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주시는 그 의미 가운데 하나만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의미를 찾아서 의미를 부여한다. 말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본질이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그 말씀은 하나입니다. 딱 하나. 뭐예요? 기쁨.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지요? 부활의 주님. 우리는 부활절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인가요? 아니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시간, 매 분, 매 초가 다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 재림의 신앙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이 기뻐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 영가족들 정말로 특별히 우리 직분자분들 기쁘십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찬송을 불러도 똑같은 표정. 기쁘나 슬프나 똑같은 표정.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표정.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표시가 돼요? 얼굴에 표시가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이 기쁜지 행복한지는 어디서 나타나요? 얼굴에서 나타나요. 왜요?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행복하면, 내 마음이 기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잠언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요? 생명나무라 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는 기쁩니다. 그런데 진짜 기쁘십니까? 우리 얼굴들이 다 어때요? 어두웠습니다. 실패자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정치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실패자입니다. 패한 자입니다. 진자의 모습으로 항상 우리의 모습은 어둡습니다. 우린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나는 이제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의인의 삶, 의인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해요? 가두지 못합니다. 왜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는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왜 그렇게도 행복하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영가족들, 집사님들 그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 때 왜 그렇게도 행복해요?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질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리어 지금의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질문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기독교인이야? 정말? 놀랍니다. 왜죠?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게. 기쁨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우리는 절망합니다. 더 근심적인 모습으로 그냥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목회자들이 깨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 부으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불평, 불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지도자가 그렇게 없으니, 교회의 지도자가 그러니 우리가 성도가 함께하는 영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들을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항상 매사에 불평, 불만, 근심이 있고 걱정, 설교하는 내용의 모습 것들이 다 비판, 부정적.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변질되어지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잘 되는 거, 만사의 형통으로 내가 뭐든지 다 이루는,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소원 성취. 하지만 우리는 죽고 사는 영적인 문제인 것이. 그것이 깨어 있다면 기쁨으로 주님을 내가 정말로 날마다 삶 속에서 만난다면 나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할렐루야.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나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해서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회의적으로 의심할 때에도 그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때마다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아시죠? 요세푸스 기원전 주 1세기니까요. 그 역사가가 뭐라고 했죠? 예수는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 제자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요세푸스 역사가가. 그런데 이 요세푸스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닙니다. 비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기독교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가인 그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그것이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주님을 따른다는 자칭, 그렇죠? 그냥 자칭이에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거부해요. 왜요?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곧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인을 부정하는 거지.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허구예요. 거짓이에요. 기독교가 그렇게 거짓으로 뭐예요? 요즘에 한참 이야기하는 거,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거지. 그것을 누가요? 기독교인,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지성인들이. 우리는 성탄절과 부활절을 우리의 최대 명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불가능하죠.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던 그 의미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구원의 그 사건,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고자 오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주간, 그렇죠? 시험, 우리에겐 중요해요. 사순절의 그러한 의미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갖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무덤이 우리를 가두지 못한다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가두지 못해요. 악이 우리를 가두지 못해요. 왜요?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이죠. 25장 26절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그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줄, 영생인 것을.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것이에요. 정말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기쁨, 영원한 소망이, 영생의 그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소유한 우리들이 슬퍼할 수가 없어요. 낙심할 수가 없어요. 낙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죽음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쁨의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을 우리 집사님들만 소유하실 거예요? 나만 구원받을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나만 살면 되는 것이에요? 내 자녀들 죽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나의 다음 세대들 죽어가면 어떨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할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다음 세대들, 나의 자녀를 살게끔 해야 되잖아요. 죽어가는 정말로 소망 없는 이 암과 같은 말세지말에 살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전수해 줘야 되잖아요.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쁨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쁨으로 회복되지 않고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항상 슬퍼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기뻐한다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항상 실패자의 모습으로 맨날 얼굴에 근심이 쌓여 있고 화가 나 있고 슬픔이 있는데 나가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기뻐하십시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 나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오늘 부활의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안식일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달려갔나요? 그것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여인들은 무엇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의리를 지키는 것이잖아요. 다른 남자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있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하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의 무덤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무덤에 간 여인들은 결코 부활의 신앙, 그러한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의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무덤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아놨던 돌을 열어 제치고 그 돌 위에 천사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5절 6절. 그랬더니 5절과 6절에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뭐라고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가감없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되어지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 기대하지 않았던 그들이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것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여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나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해주셨는데 제자들과 여인들은 믿지 않았죠. 안 믿었어요. 그리고 믿지 않고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의리를 지키고자 장사를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그 향료를 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소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명심하십시오. 죽음의 현장이 무슨 현장으로 변했어요? 부활의 현장으로 바뀐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어두운 곳에 빛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요? 경험해 보거든요. 지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능해요? 그들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었어요. 하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목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현장을 그들이 보고 8절에 어떻게 해요? 무섭잖아요. 무서움에서 끝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무엇이라고요? 큰 기쁨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의 그 현장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맞구나. 그렇구나. 그들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이 무섭지만 기쁨.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나 그 말씀하시던 대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주일날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을 것이에요? 부활주일날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을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들을 것이에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럴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쁨, 소망이 넘쳐야 돼요. 여자들이 무섭지만 그 기쁨으로.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어떻게 해요?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변화되었어요. 그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것들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이제는 그들에게 살고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목도하니까 감격하니까 이제는 그들을 살려야 돼요. 왜요? 슬픔에 젖어 있는 그들. 제자들이라고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하면서 주님이 정말로 왕이 되면 나를 왼쪽 오른쪽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실패자가 되어서 다 슬픔에 젖어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젖어 있던 그들이, 이 여인들이 그들의 그 영혼 얼마나 전하고 싶을까요? 살리고 싶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름질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면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처럼 전도 축제, 그렇죠? 뭐 교구마다 아니면은 무슨 쉘마다, 그렇죠? 뭐 어느 날 날짜를 정해서 뭐 교회 전도 집회, 아니요. 큰 기쁨이 있으면 정말로 부활의 신앙 가운데 기쁨, 소망이 넘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가서 합니다. 내가 왜 그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내 이웃들에게, 나의 친척들에게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너희들 왜 그러고 사냐?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항상 그렇게 근심에 그렇게 젖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부활의 주님, 소망이 넘치는 그 영생을, 그 기쁨을 만나십시오. 전하고 싶습니다. 전하고 싶으신가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감출 수 없는 흥분과 기쁨, 그 사실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무서움 속에 그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표현하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사건. 세상에 이것만큼 기쁜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예로요. 아직도 유대교들은 안식일을 언제 지키죠? 토요일날 지키죠? 유대교에서 안식일은 실제적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식하는 주일을 왜 일요일날 드리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일을 일요일날, 안식 후 첫날, 부활절, 바로 이 주일이 바로 주님의 날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은 안식일을 언제 지켜요? 토요일날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요? 제7 안식일, 재림교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주는 우리에게 의미가 너무나 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부활주일, 그래서 주일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안식하는 날이 되는 것이고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주님 앞에 달려온 우리의 모습은 기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넘치는 날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내 마음의 근심 가운데 살더라도 내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 주 앞에 달려와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부활주일, 이 부활의 날, 이 주일날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주일은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사랑으로 표현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이 어떻게 해요? 혼탁해지고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로 교회가 자꾸 변질되어지니까 주일을 어떻게 해요? 그냥 편하게. 그래서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고 오면 모든 것을 다 마치는 것처럼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변질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일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나버렸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의 첫 열매. 그 의미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으로 동일하게 보증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거하신다고 했죠? 항상 텐트를 쳐놓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뭐 상처, 멸시, 고난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강단에 걸지 않죠. 그 이유는 우리는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형상을 자꾸 우리가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 가운데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의 형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강단에 설 이 십자가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실패자, 그래서 그 실패자의 모습으로 낙심, 그것이 끝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부활은 이 세상이 무덤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는 것처럼 부활은 생명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실패자가 아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승리가 영적으로 또한 우리의 심적으로, 심령적으로 또한 우리의 생활적으로 살아계시는 그 부활의 기쁨, 승리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